Recording in progress. 네,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소리는 꼭 음소거로 해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 기도회가 끝나면 그룹 모임까지 진행되니까 그룹 모임까지 꼭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간사님들의 어머님들께서 또 이번 달에는 우리 발렌티어 어머님들께서 찬양해 주셔서 기도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달 기도회 때는 훈련생 어머님들께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제자훈련에는 센터의 우리 예배팀과 또 제가 찬양과 강의를 해서 실시간으로 저쪽에 참된 교회에 모인 훈련생들에게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진행을 해왔는데요. 2주 전부터는 형제별, 자매별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참된 교회에 이렇게 교차해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찬양팀과 강사가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우리 동성애 친구들끼리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이전보다 굉장히 훈련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훈련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났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훈련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 기도회도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빠른 집단 면역 형성 이루어져서 다 같이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제자훈련 장소를 우리 아낌없이 내주시는 우리 훈련생 김성현 아버님이 담임하시는 원주 참된 교회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 13기까지는 우리 원래 저녁에 훈련을 했어요. 오후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학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녁에 훈련을 하면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이 저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과 겹치거나 또 늦게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주 5일 등교로 이제 바뀐 후에는 우리가 오전에 진행을 해서 이런 문제들은 없어졌지만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모임도 대부분 다 요즘에는 주일에 모이는 추세인데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혹은 학원 수업이 토요일 오전 오후 시간에 있다 보니까 훈련을 받으려면 다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아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가면 오후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아이들이 그래서 훈련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교회를 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20기부터 지금이 20기죠. 20기부터 시행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이 훈련 참여가 저녁에도 가능한지 시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저녁 시간대로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의도에서 이걸 조사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소수라도 현재 지금 훈련받는 아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 20기 끝까지는 그대로 이제 오전 시간에 그냥 진행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 자꾸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양해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선교한국에서 이번 달에 이 앞에 광고 나온 것처럼 온라인 선교 집회 여기에 그 아름다운 땅끝 소식에 제가 소개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자 훈련에서 이제 이미 촬영을 한번 했고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 더 촬영하기 위해서 유상환 간사님이 지금 중간중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뭐 촬영도 잘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양해해 주셔서 촬영 잘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그 6월 15일에 이제 이게 송출될 텐데 유튜브로 이제 이게 송출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짧게 15분의 영상에 이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같은 이런 참 청소년 사역을 혹시 하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사역을 할지, 청소년 사역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점점 이제 이 사역을 안 하는 추세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역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각 세대를 매주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자녀가 다윗 세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단지 그냥 부모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결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천 부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당신은 크리스천 부모입니다. 네.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속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절 읽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크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한 덩어리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한 덩어리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뭐 로마서를 예로 들면 이제 가장 이게 이해가 쉽죠. 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4장 17절부터 마지막 6장 24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한 3번 정도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근데 이 에베소서는 저 마지막 3차 투옥인 로마 때 기록이 된 것으로 보고요.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어보게 될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2년 3개월 동안을 직접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었을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반면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또 수많은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너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들인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지금 뽑아서 본 것인데, 이런 정체성에 맞도록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바울이 강조해서 많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정체성에 맞도록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하라 했습니다. 엔 크리스토, 이 말은 바울이 굉장히 즐겨 썼던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쓴 모든 책에서 이것을 다 합쳐서 35번이나 얘기할 정도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정말 중심에 두어라.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예수님답게 너의 삶도 그와 같이 살아라.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마땅히 이전과 다른 변화된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인데 4장 17절부터 6장 24절까지 바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2절부터 33절은 5장 22절부터 6장 4절 전체를 보면은 이제 가정 생활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33절은 부부에 대한 그런 말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오늘 여기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시죠? 참여하신 분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대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와 우리가 교회를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좀 억울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곰곰이 말씀을 봐도 남편이 더 힘들 것 같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심과 같이 사랑하래. 아버지들이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아버지 될 분들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아버지 유상 아버지시지만 아직 우리는 다 나중에 아버지 될 사람들이라 엄청난 사실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부부가 된다라는 것 자체를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에다가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어서 지금 산다라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보세요. 저 아직 못했잖아요. 여러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저랑 거의 나이 차이도 없는 그런 어머님도 계신데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힘들다는 시대에 여러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결혼의 은혜. 제가 저 혼자 저에게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결혼의 놀라운 은혜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야, 성경이. 예?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6장 1절부터 4절에 넘어가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6장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죠. 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10계명에 5계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 5계명을
인용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은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취해야 될 또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부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아비들아 이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아버지들한테 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엄마니까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대표성을 띠는 존재이고 자녀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사실 이건 다 우리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전체 흐름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6장 4절 한 절만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 싶고 오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를 주님 앞에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먼저 크리스찬 부모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신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바울이 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6장 1절 봤잖아요.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사항.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한사항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그 제한사항이 뭐예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여기 엔크리스토가 나오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만약에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공경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인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은 태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공경과 순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공경은 제한 사항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 사항,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주석들을 보니까 여기서 이 서신을 보냈던 대상이었던 그 부모는 어떤 부모로 제한이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이교도일 수도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부모라는 대상은 크리스천 부모를 전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부딪히지 않을 때 사실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받아야 될 텐데,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자녀 앞에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여야 할 텐데, 전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셔야 해요. 네?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서 있을 때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찬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려면 순서와 질서가 잘 잡혀야 돼요. 먼저는 전제가 뭐냐면 부모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손을 뭐 이렇게 얹다 마지 마시고 네, 우리 줌에 계신 부모님들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이 말을 가슴에 손 얹고 실제로 내 가슴에 이렇게 다 손을 얹고 한번 이 말을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나는 정말 자녀 앞에서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앞에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서기 전에 내가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범사에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녀에게 부모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가정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가정의 출발은 부부이고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 이렇게 고귀한 것이라면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고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떤 태도로 내가 그를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정말 공경과 순종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말에 답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탓하는 거예요. 입에 배어 있죠. 우리가 탓하는 거죠. 죄를 짓는 원인은 남에게 있거나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탓을 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가로막히는 가장 큰 원인이 탓하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자꾸만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자꾸 자녀들한테 이렇게 비추면 여러 가지 자녀의 마음의 아픔과 병을 줍니다. 자꾸 그걸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싸우는 것만을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것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를 자꾸 자녀 앞에서 면전에서 면박을 준다든지 반대로 또 아빠가 엄마를 또 그렇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했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탓을 하고 모두가 보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그렇게 헐뜯고 탓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별로 결혼이나 부부나 가정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안 가질 것 같아요. 자꾸만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아멘은 안 하셨지만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런 모습들을 비출 때, 우리 가정 안에 질서가 무너진 모습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비출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있고, 비혼주의자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결혼 안 하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꾸 나온다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져가는 이때, 결혼이나 부부 관계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정 안에 이런 깨어진 관계, 탓을 하는 문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 자녀들 안에 은연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가정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이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잘못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해요. 내 잘못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 탓이 아니라, 아내 탓이 아니라, 자녀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가문의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먼저 자녀 앞에 서기 전에 내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네, 우리 요 화면에 있는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진정한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권위의 뿌리가 신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라 하냐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또 붙어 있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우리가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인격적이지 못하고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자꾸만 자녀들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자녀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종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이거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가 있었고 여러분도 자녀의 입장이셨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는 역지사지해야 하겠죠?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자녀의 관점이 되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대화하고 이끌어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건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릴 때 되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딸은 사실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잠시 그를 맡은 바 되어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이들이세요. 우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과 훈계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면
훈계를 하고 바른 말을 해서라도 그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현대 사회가 되니까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꾸중을 못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사용을 못해요. 크리스찬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훈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단서가 붙죠.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지금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방에 들어가라.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게? 이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죠. 내가 내 기분대로 그냥 애를 대하는 거죠. 물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시고 자녀를 저녁에 대하시는지를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기분이라는 거를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크리스찬 부모로서 권위 있게 정말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모 행세를 하려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혹은 내가 살아오면서 뭐 경험했던 것, 배운 거 이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해야죠. 말씀의 권위를 내가 힘입어서 교훈하고 훈계할 때 정말 내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고 서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집사님들이신데,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부모가 가진 직분이 자녀를 저절로 신앙으로 이끌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모든 책임은 다 그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가 아무리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아무리 제사장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어도 자기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기까지 자녀 양육에 소홀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부모인 엘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제사장이면 뭐해? 너가 아무리 직분자면 뭐하냐? 너의 직분이 너의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너가 너의 자리에서 이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것에나 아이들을 혼내서는 안 되겠지만 반드시 혼내야 될 때 또 혼을 내야 해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는 훈계해야 될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 박인경이라는 분이 쓴 부모 면허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부탁을 한대요. 그런데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없대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자기는 외치고 싶대요. 이 책의 저자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거 다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면 그거 다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참 지금 그 다음 세대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이게 전염병이고 치사율이 높아서라기보다요. 여기 지금 저기 2차 접종까지 다 하신 분도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네, 아주 소수지만. 네. 자, 가능하면 저도 빨리 접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이제 2년 동안 전 세계에 팬데믹을 가져오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우리 한국교회 조사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른들 예배 출석률은 어른들 전체 출석률을 100%라고 하면 지금 한 80%, 7, 80%까지밖에 안 떨어졌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지금 큰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작은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온 오프라인을 다 합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잖아요. 전체 예배 출석률이 100에서 70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은 100에서 70이나 60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50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45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전에 100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나왔다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어른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신앙이 있어도 자기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분당 우리 교회, 분당 만나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예배 영상 본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죠. 근데 청소년들이 여러분 집에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안 본다고 온누리교회 예배 영상 보겠습니까? 아예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100에서 45로 줄였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청소년 사역 정말 하시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로 세계 꼴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출산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가 받을 타격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타격이냐면 저 글을 지금 눈을 가늘게 뜨고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막 태어나는 애들이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돼서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100%다 교회를 나간다고 쳐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해보래요. 한 20%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 그 아이들의 숫자가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라는 건데 전제가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다 교회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교회 다니는 부모가 출산하는 아이들이 커서 반드시 교회를 다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한국교회 숫자보다 이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무서운 메시지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을 거란 얘기. 정말 소수의 교회만. 근데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청소년으로서 정말 청년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도 지금 사실 미래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 크리스찬 부모로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크리스천 부모의 제일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울 수는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도록 아이들을 계속해서 공부나 어떤 취업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제1 사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잘 믿고 평생을 그분께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 다윗세대 500명의 아이들이 훈련생으로 거쳐갔는데 지난 21년 동안 제일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정말 누구보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자기 SNS에다 이렇게 죄 짓는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뭐 이제 술 마시는 사진은 뭐 익숙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슬플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여행 가가지고 호텔방 사진 이렇게 올려요, 요즘에 아이들이.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올려놓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진 올립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슬퍼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죠. 슬픈 마음이죠. 지금의 시대가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잘 훈련받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5년 후 10년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이들이 교회 언저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등불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기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역자들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 사랑은 결고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는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크리스찬 부모로서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 부모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크리스찬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존귀하심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몸부림치고 애쓰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부모와 내 배우자에게 크리스찬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또 내 부모를 내가 먼저 공경하며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도록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우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아는 자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의 양육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양육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양육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둔 양육을 하는 엄마가,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정말 영적 권위가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크리스찬 부모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때로는 우리의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를 더하시고 말씀에 나온 그대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다음 세대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 자녀가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을 다지며 그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 또 사역자들 다윗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